순종하여 받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과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는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4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시절이었든지 또는 소아기 또는 청소년 시절, 장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때 30세가 될 때까지의 그 정확한 성장 과정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40절에 보면 강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일반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간다, 키가 자라고 몸이 튼튼해진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체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의 성장,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하여졌다,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육체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 성장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강건함, 영적 충만함, 이것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오늘 41절에 보면 42절에 12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40절은 아직 그만큼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가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성이 자라가고 있고요. 육체적 이성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어떻습니까? 조화롭게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즉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잘 성장시켜 가시는데 부모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고 있다. 하나님께 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모든 삶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과연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오늘 나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같이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봐야겠습니까?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고 강하여졌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였다. 라고 하는 이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는 삶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육체적 성장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했는데 육체적 성장은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이 있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육체는 우리가 보여지니까 자라온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그저 이렇게 성장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성도는 지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적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문 학문들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란 건 뭡니까? 법이나 도덕이나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그죠? 그것도 성장을 할 수, 성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댔습니까? 육체적 성장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영적 성장이 없잖아요. 그럼 또 뭐가 없습니까? 지적 성장, 윤리적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어느 수준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에게 버금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뭐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적 성장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상실된 사람이 아니라 또 성장을 멈춘 사람이 아니라 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죠? 한쪽이 무너져 있는 그래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육체와 영과 지적인 윤리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41절에서 50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 자, 6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특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뽑아주실 때에 1년에 3차례 새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무리 중에 친족들 중에 찾아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오고 가는 길 속에 보면 그저 무리 중에 있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멀리 뚝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데 그죠? 또 이렇게 무리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아이들은 뭐 장난도 치고 그렇게 떠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6월절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니까 아이들과 함께 그 무리에 있는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는 길에 그죠?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내려가던 길을 돌아서 3일 동안 찾으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은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찾기 위해서 근심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답변을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모는 아이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곳에 머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우리가 하는 곳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순종하시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 우리는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또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를 시킵니다. 신앙생활과 그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이제 전혀 같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전혀 같을 수는 없지만, 근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신앙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교회와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삶과 예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삶과 예배가 달랐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달랐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든 세상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에 사는 이 삶이 나의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살아가면 나의 삶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저도 인상을 찌푸릴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하루 종일 얼굴이 찌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는 교회 다닌다면서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둡냐? 그죠? 얼굴이 왜 저러냐? 라고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밝아 보인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금정중앙교회 다니니까 금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합니까?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하는 삶은 세 번째는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부모님을 받드는, 그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질서에 예수님은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잖아요. 신적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 한들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모님에게 순종한 것만 순종한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나사렛, 갈릴리, 또 유대라는 그 사회적 질서에도 똑같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순종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보다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이제 이런 학벌이나, 그죠? 위치나, 또는 경제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나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나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순종은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눈가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가림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죠? 눈가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거잖아요. 결국 눈가림한다는 얘기는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앞과 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끝까지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그죠? 나에게 지우신 십자가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다. 나는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지적으로 자라고 윤리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삶으로 나에게 명령하신 영적 후사들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형체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